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대 살릴 파수꾼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를 살릴, 그냥 동네 정도만 살리면 우리가 별 감동이 안 될 텐데 시대를 살릴 파수꾼으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올바른 인생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 기억하고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복음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좀 아마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몇 주 전에 신림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는 것과는 충격이 다르더라고요. 신림역은 이렇게 그 지역을 비하는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서현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 동네잖아요. 우리 동네.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고 우리가 사는 동네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서현역은 분당에서 가장 번화가입니다. 저는 분당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사실 그 서현역 주변에 삼성 시범이라든지 시범 아파트가 분당에서 제일 먼저 생긴 아파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당의 중심이 됐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서현역 가면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복잡한 걸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가진 않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가게도 너무 많고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에 차량을 가지고, 그것도 큰 차도 아니고 모닝이더라고요. 예, 모닝 갖고 들이받고 4명을 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갖고 칼을 들고 9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습니다. 죽은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굉장히 중상도 많고,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지금 뇌사 상태에 가까운 중환자도 2-3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남의 동네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이거는 늘 사건 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똑같은 생각입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 그리고 교회 책임이라는 얘기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역시 정신문제 있는, 신림역에서 칼부림했던 사람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 그 다음에 이분도 이미 정신과 병력이 있는 분. 근데 우리나라에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이렇게 칼부림할 거다, 이 정도 됐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제정신이면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뒤로도 한 40건 정도가 전화가 이쪽 저쪽 막 지역에서 분당의 오리역에 가서 내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대구에서도 나오고, 원주에서도 나오고.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과연 제정신일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래갖고 대구에서는 보니까 무슨 전술용 장갑차를 도시에다가 세워놨더라고요. 무슨 전시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경찰청에서는 전국 경찰의 무슨 특별 기동대 준비 이래갖고 또 이제 중무장, 이제 칼로 휘두르니까 이제 총 쏴라 이러면서. 근데 법이 안 바뀌면은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이라 그런 상황입니다. 볼 때마다 교회 책임이다. 분당이 어떤 곳입니까? 저는 분당하면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천당 밑에 분당 아니냐. 귀에 따갑도록 들었어요.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도 천당 밑에 분당 가는구나 이렇게 얼마나 많이 들으면. 그리고 와봤더니 여기 계시면 또 다른 얘기 하더라고요. 분당에 살다가 천당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이해가 돼요. 와보니까. 왜냐? 분당에 딴 지역보다 교회가 많아요. 그냥 교회가 많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꽤 많아요.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10분 15분 거리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 있잖아요. 왜? 많아요.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할 만큼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될 수밖에 없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으니까. 그리고 분당에 살다 천당 간단 말이 맞구나. 이해가 될 만큼. 근데 이제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 될 만큼 점점 흑암지대로, 재앙지대로 계속 무너져 가는구나. 이거를 이제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만큼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마음에 담고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지역이 계속 재앙지대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 책임.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계속 이렇게 사단의 놀이터가 돼서 무너지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될 때 파수꾼의 사명과 응답을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진짜 응답, 진짜 힘은 다 어디로부터 와요? 내 손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 나가서 일하고 먹고 산다고 거기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응답,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망대가, 발판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흔들의자 같은 망대에 서 있으면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파수꾼이 무슨 파수꾼은 그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망을 보고 그리고 알리는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막는 사명이 있잖아요. 늘 흔들의자 같은 망대에 서 있으면 어떻게 적을 확인하고 적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울 때 튼튼한 성 위에 망대를 세우죠. 그리고 적이 공격할 때도 가장 먼저 누굴 공격해요? 파수꾼을 공격합니다. 전쟁 영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 부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표적이 되는 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없어져야 마음껏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공격합니다.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딴 데로 돌려놔야, 그래야 현장은 재앙지대가 돼서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10절 11절. 우리가 매번 우리 묵도할 때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정확한 말씀이죠. 잠언 18장 10절 11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망대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응답이 어디서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망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단한 망대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망대.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죠?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딴 데로 안 가겠죠. 그리로 달려가겠죠.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겠죠. 반대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부자의 견고한 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높은 성벽같이. 이 성은 절대 안 무너져. 안전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나라가 예를 들면 단단하고 튼튼하면은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냅니다.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힘이 없으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길을 내고 중국은 성을 쌓은 겁니다. 그렇죠? 이 부자의 재물이 자기의 성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전해.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 문제 70%는 돈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복음의 사람은 그리로 달려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진짜 흔들릴 수 없는 망대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언약의 24망대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실은 그걸로 끝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하고 염려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야 라고 선명하게 확신하는 시간이 내 삶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문제가 안 풀리고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근데 가만히 계시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른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걸로 끝입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응답해요.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꼴찌해도 돼. 공부 꼴찌해도 돼. 공부가 정말 안 돼도 돼.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는 시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세상을 살리고 바꿀 수 있어. 그렇죠? 아무리 공부를 1등하고 하버드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없으면 늘 세상과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살려야겠는데 그 꼴찌를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세계 복음할 만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세상 살리는 비전. 그래서 칼부림이 났구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칼부림. 저 사람이 미쳐서 칼부림이 난 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세상이 되니까 저렇게 칼부림이 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미쳐서 칼부림이었구나.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거 말고 복음을 잃어버리니 현장이 사각지대에서 재앙지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진짜 꿈. 세상을 살릴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통해 이제는 가장 멋있는 인생으로 달려가게 되죠. 하나님 것을 언약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을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적어도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머릿속에 성경 구절 한 메시지의 말씀 한 문장이라도 답으로 대충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답으로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고 가세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확한 언약의 응답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언약을 주셨냐? 렘넌트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렘넌트라는 언약. 오늘 봤던 이 이사야 62장은 이사야가 쓴 책이죠. 별명이 이사야의 복음서입니다. 이사야의 복음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 극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 시대를 살리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질문한 상태에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너무 상술이 나여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 말은 너도 그루터기를 부름받았지만은 이 땅에 그루터기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지만 사실은 이 땅에 너 말고 남은 자, 그루터기가 있다. 그들 통해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살릴 것이다. 이게 이사야 때가 아닌 나중에 다니엘 때 성취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라는 언약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 어떻게 시대를 살지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얘기해 주신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 너는 렘넌트야. 너는 남은 자야. 그리고 또 다른 남은 자가 있어. 그래서 너를 통해 그리고 또 다른 남은 자를 통해 세계를 살려낼 거야. 얘기해 주신답니다. 문제가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기 원해. 문제가 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냐. 황폐해져도 괜찮아. 무너져도 괜찮아. 이 땅 살릴 그루터기를 남은 자를 내가 준비했어. 그래서 렘넌트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렘넌트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후대만 렘넌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남은 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왜요? 에휴, 내가 무슨 렘넌트야.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우리 자녀가 렘넌트.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남은 자고요. 저 여러분들 통해 사실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후대에게 사명을 넘기지 말고 나에게 주셨다. 내가 사명자다. 내가 부름받았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런 정확한 남은 자라는 언약을 붙잡게 될 때 미래가 정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미래가 정확해집니다. 미래가 정확해집니다. 점쟁이가 아닌데 미래가 정확해집니다. 언약이 정확하다는 말은 내 신분이 정확하고 파수꾼, 남은 자라는 그리고 파수꾼이라는 우리의 신분이 정확하고 미래가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은 자로 부름받은 파수꾼에게 어떻게 그 여정을 인도하시냐. 이사야 7장 14절 진짜 복음 임마누엘의 약속을 먼저 주시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실 예수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과 지옥 배경과 재앙을 이기게 됨을 먼저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지옥 배경과 재앙의 문제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드디어 1장부터 39장까지는 재앙, 저주,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 포로로 잡혀갈 것, 이것을 예언하지만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걸 먼저 얘기해요. 40장의 복음을 통해서 먼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 우리가 기억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이걸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준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면 돼. 99.9%의 사람이 언약을 대충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40장에서부터 가장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이사야 43장 16절 19절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다에도 길을 내셔. 사막에도 강을 내셔. 그래서 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거야. 그 말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못 믿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인데 짐승도 그걸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텐데 사람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심지어 렘넌트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너희가 왜 하나님을 못 믿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왜 못 믿어? 하나님인데 너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시대를 살릴 렘넌트, 시대를 살릴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어? 그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예배당에 안 가게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숭배하게 되죠. 그리고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응답이 오는데 그 하나님만 안 믿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다는 얘기는 저 문을 나갈 때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 없이 나가요. 없이 나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말씀이 내 생각이 없고 내 마음에 있는데 아무 믿음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그래서 이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기만 하면 열방이 2, 3, 7 나라가 미전도 5천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네가 작다고 생각하는 너 근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약한 자 네가 약하다 그랬지 아무것도 없다 그랬지 근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 이사야 60장 22절 볼 때마다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줬구나. 그 약한 자가 강자가 되기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 강국이 된대요. 강국. 내 상황과 환경과 나이와 배경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런 미래가 이런 정확한 미래가 언약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사명을 이루라고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 62장에 또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의 성벽 위에 그렇죠? 다른 성벽에 너의 성벽에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가정에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의 파수꾼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너의 성벽에 너의 가정에 파수꾼
너희 직장의 파수꾼으로, 너희 지역의 파수꾼으로 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맞다면 분당에서 칼부림이 났다. 아파해야죠. 아파해야죠. 그렇죠? 기도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죠. 그게 파수꾼이죠. 그렇죠? 그게 파수꾼이죠. 그게 없다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은 하루하루를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성벽에 위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성을 내 원수에게 양식을 주지 않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망대를 세우게 하는 거죠. 든든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강한 팔로 예루살렘 성을 세워서 전 세계를 살리시겠대요. 너의 현장을 세워서, 너의 가정을 세워서, 너의 지역, 너의 직장을 세워서 전 세계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서 세계를 살리시겠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렇죠? 대로를 큰 길을 고속도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우면 사실은 그 망대가 세워지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길이 쭉 세워지게 되죠. 그렇죠? 길이 세워질 때 거기에 플랫폼의 응답이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여기 미금역이 있잖아요. 미금역이 있고 이쪽에 뭐 정자역이 있는데 그거를 산동네에다가 산 위에다가 그거를 지하철역을 만들어 놓지 않죠. 버스 정류장을 산에다가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다가 만들어요? 길에다가 만들잖아요. 길에다가. 그것도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에다가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리고 길 중심으로 모든 집들과 모든 것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 옆에, 특히 지하철 옆에 있는 집들이 비싸죠. 모든 것들이 길 중심으로 납니다. 길 중심으로. 그렇죠?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 구석구석에 망대가 세워질 때 이게 세상 살리는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됩니다. 길. 처음에는 점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두고 깃발을 들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불렀죠. 깃발을 이걸 드는 거는 이게 뭐죠? 깃발. 그 여행 가시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가이드가 막 깃발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여행객은 누굴 쫓아가요? 그 깃발 쫓아갑니다. 그 역할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것이 복음이 진짜 답이라고 깃발을 들고 갈 때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열방이 237 나라가 다 이사야 60장의 예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깃발을 들라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길이 있다 저기 있다 얘기인데 그거 길 아니고 이게 진짜 길이라고 복음의 깃발. 그렇죠? 분당의 그 칼부림 사건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도 이게 답이야. 이게 맞는 거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길 아닙니다. 복음이 진짜 답이고 길입니다. 그럼 그거 하지 말냐? 해야겠죠. 근데 근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결국에 사람이 사고를 치는데 그 사람이 영혼이 있는데 그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정신이 미치기 전에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거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를 해야겠지만 근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럼도 책임이에요. 그래서 깃발을 들라. 보고 따라오라고. 깃발을 들라. 그때 11절 12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시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이제 회복을 다시 찾은 바 된 자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림받지 아니한 서금이라 하리라.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수련회를 이제 막 떠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자 장로님 한 분이 급하게 이제 막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동생 권사님이랑 막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야, 내 핸드폰 어디 있어? 내 핸드폰. 지금 막 출발해야 되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이거를 이제 통화하는 권사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막 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가방에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핸드폰 들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 있는 권사님도 황당해하고 저도 너무 황당해갖고 네. 들고 있는데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답이 와 있는데 딴 데서 찾아요. 핸드폰 들고 있는데 야, 핸드폰 어디 있어? 답이 어디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이 우리에게 담기고 누리게 될 때 그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은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불신자도 성공하는 사람은 명상한대잖아요. 멈추고 아무리 바빠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확한 언약을 정리하는 기도의 망대가 있으면 됩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다윗은 뜨면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해 뜨기 전 새벽을 얘기합니다. 네. 그때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내가 시편 17절 3절 여기에는 침상에서라고 표현되는데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하루 종일의 시간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는 아니고 지키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성경에서 이런 게 복음을 누리는 거라고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는다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때 지어진 시편입니다. 왕이 됐을 때 시편이 아니고요. 이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는 나를 푸른 소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없는 내가 지금 손에 쥔 막대기가 때로는 나를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고 때로는 적을 때려 부시는 그렇죠? 그런 막대기도 되고 그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대요. 혹시 억울한 일 있으세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하냐?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 앞에서 보란 듯이 상을 주시겠대요.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이 정도면 되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응답을 어디로부터요? 정확한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내 삶에 세워질 때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언약만이 우리의 응답이 됨을 기억하고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